오늘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드라마틱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세계 패권은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유명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죠. 이 시기가 되자 고향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포로 2세와 포로 3세들이 태어나서 포로지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바로 포로 3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그 큰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지요. 이 직책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정무수석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국에서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에 세웠던 것입니다. 피지배층이자 포로 3세인 느헤미야가 이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그의 실력과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남부를 것 없이 성공한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 이 당시로 보면 140년 전에 무너진 채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악한 자들의 집요한 방해와 상소로 인하여 그렇게 쌓아가던 예루살렘 성마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안락한 이 고위 공직자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니를 통해 고향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장관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느헤미야 개인적인 안위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14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을 지금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현실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가정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이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교회들마다 약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방해를 하면서 위협까지 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연장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적들이 오면 대항할 칼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양손에 다른 것들을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에는 드릴을 잡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공사 현장에서 왼손으로는 권총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이라고 했지요. 즉 우리 성도님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병기, 즉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막아낼
영적 무기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검이요, 영적인 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읽기와 읊조리기와 암송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두 군데 있다 그랬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다른 소리가 나면, 내 생각의 말이 나오면, 인간의 말이 나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포로지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조상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의 병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기도는 공격용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 모든 영적 무기를 움직이는 최종적인 원동력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구하라. 한 절 안에 5번이나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도 기도의 동력이 없으면 그 검을 휘두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기력이 없어서 총을 들 힘이 없고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칼을 휘두를 힘이 생기고 총을 잘 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너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자꾸 나쁜 생각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비방을 뚫고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간질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간질은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있지요.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하와에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단다.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뱀은 이간질의 대명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악한 자들은 바로 이런 뱀의 자녀들입니다. 즉 마귀의 자녀들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뱀, 즉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한 자들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끊임없이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성벽이 너무나도 어설프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라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낙심시켰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결국에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인간적인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조롱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